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라, 출애굽,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자기한테 닥쳤을 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계속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뭘 할까 막 고민에 들었어요. 첫 열매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할까, 기도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가지고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요. 기도에 대한 오해,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2절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들고 하면 잠깐만 줄소리가 나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는 우리가 계명들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는이라고 들어가면 그거는 이유입니다. 이유, 조건. 이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다 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키고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시죠. 마치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자에 한해서 무엇인가를 응답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고 필요한 거, 강구하고 싶은 것을 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응해 주시려면, 네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걸 듣고 응해 주시려면 우리가 그릇이 돼야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주려 그러면 진짜 체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가 그가 교만에도 빠질 수 있고요. 잘못하면 낙심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영적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능력에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방법이 없네. 이럴 때 무릎 꿇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할 때도 너의 의무를 다했느냐라고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겁지겁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은 알지만 네가 최선을 다한다며 살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은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들은 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주변의 환경으로, 특히 주변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했으면 낮은 자세가 돼서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있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다가서는 자는 나중에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기도 응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받으려면 지켜 행하라 라는 계명, 기도하는 성도의 의무를 다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그 기쁨에 그분을 영접했을 뿐인데 나의 신분의 변화가 38가지가 일어나면서 나는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가는 자로 바뀐 것이죠.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뭘 잘해 드린 게 없어요. 그저 영접했다는 그 순간 나는 그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 순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자. 우리가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어떤 면만 치중이 되냐면 무엇인가를 계속 땀을 흘리면서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자. 이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고 땀을 흘리면 성실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네 생각과 너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따라서 살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 고집과 의지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어떤 명령이나 생활 속에서 찔림이 올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게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라 근데 하지 않는 것은 너 왜 이렇게 게을르냐 하고 책망을 받을 망정 죄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애써 하는 것은 그건 죄하고의 가까운 근접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야 될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찔림을 주는 것에 반응할 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기도응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 준행하는 성도야말로 기도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쟁기를 잡으라. 그럼 쟁기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쟁기를 놓을 때야. 아직은 쟁기를 잡을 때가 아니야. 라고 쟁기를 멀리 하라 그러면 멀리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욕심으로 쟁기를 잡고 땀을 흘리면 마치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쟁기를 잡지 말고 땅에 놔둬라 라고 하면 쟁기를 잡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그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상 22장
8절입니다. 잡았던 쟁기를 손에서 놓는 결단을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들을 치렀으니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강렬한 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강렬한 염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가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 살육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위치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다는 그 이유로 그가 주도하는 성전 건축이 거절될 때 여러분 그는 얼마나 허탈했을 거예요. 당대의 왕이고 전성기를 유지하고 그가 싸웠던 많은 전쟁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전쟁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그러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시대에 자기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태어나서 자기는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왔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그 이름을 두고자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도요. 자기 임기 동안에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수억, 수조를 투자해놓고 5년 끝나면 다 또 허물어버리고, 그죠? 단 5년을 대통령을 해도 지멋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욕심인데요.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위로를 받고 힘을 받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내가 아니구나 라고 수용하며 하나님께서 안식의 사람 다윗에게서 태어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위임하겠다 했을 때 그는 나의 염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잡았던 그 쟁기, 내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자기 마음에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면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진심을 알겠죠. 비록 내가 성전 건축을 못하더라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은 가려졌어도 그 배경을 갖고 열심히 준비를 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살다가도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분명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사실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여기다 지금 두 개를 펴놨어요. 어떤 걸 할까? 아까 목사님 기도할 때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열심히 달려오던 기존 방향을 수정해야만, 그래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과 밀착할 수 있다면 적절한 시점에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고 내 생각은 합리적이야, 내 환경에서는 내 판단은 합리적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윗과 같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에 감각이라는 특별한 이 센서를 주셨습니다. 공부하고 학식이 높고 돈만 있는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면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무서운 걸 보면 피하게 되고 뜨거운 걸 보면 피하게 되고 가시에 찔리면 아픈 걸 느끼게 됩니다.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에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몸의 건강을 해치는 부적절한 사태가 오기 전에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내 육신의 몸에 어떤 환경이 처했을 때 이건 아니구나 하는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게 수단입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걸 때가 아닌가? 내가 방향을 틀 때가 아닌가? 내가 잠시 죽어라고 뛰어오던 것을 잠시 멈추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잠깐 숨을 고르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즉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관장하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들을 쓰시고자 섬세한 손길로 우리 하나하나를 때를 보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간수하라고, 그것도 보통 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퍼펙트하게 온전히 잘 간수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를 쓰게끔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허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화평의 하나님, 살전 5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질 치고 잘 조이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들을 언젠가 그분이 돌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때 책망받지 않게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물건을 줬는데 조금 쓸게요 그랬는데 다 부셔가지고 와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내가 한때 건축회사들 일하는데 쫓아다녀 봤는데요. 기계들이 비싸니까 다 이렇게 빌려 썼어요. 렌트해서. 갖다 줄 때는요. 얼마나 깨끗하게 잘 닦아서 그 사람 앞에 가서 한번 모터 돌려보고 줘요. 왜? 잘 썼는데 이상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몸을 잠시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거니까 함부로 쓰지 말고 잘 관리하고 있다가 나한테 도로 반납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물질이죠. 또 세상에 살면서 만족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체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내 능력치에 벗어나는 것까지 쓰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상태, 고장이 나는 상태가 분명히 일어날 텐데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허용하지 않는 범주와 시기까지 다 사용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험하게 쓴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자는 자주 조급하게 행동합니다.
게으른 자에게 조급함이라는 없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쁘게 그래?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리가 없죠. 열심히 사는 자, 그 자가 조급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과도하게 좀 더 지나치게 그렇게 일을 해도 세상은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야, 네 모습 보니까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아프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르나 조급한 자는 누구나 궁핍함에 이를 뿐이라. 잠언 2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지런한 자, 세상이 원하는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부지런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러한 자들은 사람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때에 따라서 종종 말씀에 따라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지금 가는 이 템포, 내가 가는 이 강도, 내가 가는 이 강약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하고 중간중간 살펴보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지런한 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지런한 자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서는 손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다 보는 동안 시간이 지나가고 물질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애 동안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를 이 일에 쓰기 위하여 항상 기름칠을 칠하고 깨끗이 닦아놓고 내가 부를 때 네가 세상 일을 무엇을 하든지 다 상관없이 내가 너를 부를 때 쓸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어라. 그 조건에 맞추려면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실까? 지금 하는 일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일이라면 아무 문제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전한 이 상식, 양심,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을 까고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기의 생활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날 수 있다는 사실에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하고 어긋나고 있다면 나는 땀을 흘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알고 행했었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걱정스럽게 만약에 보시는 그런 상황이라면 긴장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의 부지런함은 오히려 억울하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뒤로 물리치면서 내 생각, 내 행위로 그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목이 굳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죽기까지 너를 네 재능, 네 은사를 가지고 쓰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계획은 무시하고 혼자 자기 행위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목이 내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리라. 여기서 부지런한 것은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이 수고를 하기 싫음이라. 전혀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욕망만 가득 차가지고 사고 내는 거죠. 급하게 얻고자 쟁기를 무조건 잡고 나가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또 기도하지 않고 쟁기질만 하는 것도 잘못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한 것인지 자기 생활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폭풍이 일면 어부들이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어부는 기도하고 또 어떤 어부는 또 열심히 노를 저어야만 됩니다. 기도하는 자만 폭풍이 오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몸을 잘 간수해야만 됩니다. 목사님은 저보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감히 드릴 수 없는 말이지만 저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크게 2번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갖고 운전을 할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수 없고 화장실 갈 수 없고 누워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찔림, 내 생활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몸에 그 주시는 찔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무디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기도를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은 과감하게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원숭이 잡을 때 그런 데잖아요. 통에다가 쌀알이나 바나나 주면은 그거 바나나 잡는 것 때문에 그 통에서 손을 안 뺀대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잡힌대잖아요. 바나나나 쌀알을 놔야지 손이 쏙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분명히 안 된다는 걸 알면은 안 되는 것은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겠죠. 그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놔야 될 것은 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미진하고 나약하고 허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열정이 있기에 우리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 경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아버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